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한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이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도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른 뼈 같은 정황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저 마른 뼈 같은 너의 자녀가, 사업장이, 교회가 살겠느냐?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꿈꾸시고 회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을 하십시오.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생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회복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것,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신분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고 우리가 신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로 인해 평가된 자아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지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좀 아시나요? 자, 이분을 한번 좀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죠?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사 라이스 장관이십니다. 이분이요, 미국 잡지 포커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된 분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으로 극찬을 했어요. 미국 백악관에 처음으로 들어간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외무장관도 되었던 분입니다. 어떻게 흑인 여성이 백악관에서 국무장관이 되는 놀라운
놀라운 성공을 했을까? 여러분, 이분의 삶을 바라보면 이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엘라바마 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굴이 까마니까 깜둥이 들으면서 인종차별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백인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 명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빈민촌에서 슬럼가에서 그냥 흑인 학교들을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몸도 굉장히 연약해갖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런 여성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되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콘달라사 라이스는 일찍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자기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가진 신실한 신앙인으로 라이스가 성장했습니다. 나는 비록 피부가 검지만 백인들은 우리를 인종차별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열등감을 갖질 않았어요. 그리고 좌절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녀가요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부모가요 이 라이스에게 좀 인생의 비전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라이스를 데리고 미국 전주를 일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일주를 할 때 마지막 목표지가 어디냐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라이스를 데리고 백악관을 구경하려고 백악관을 딱 왔는데, 들어가서 백악관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와 라이스가요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백악관의 울타리에 절장을 붙들고 백악관을 구경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어린 나이에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악관도 구경하지 못하고 어린 딸에게 상처를 준다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때요 라이스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해야 하는 것은 내 피부색이 검기 때문이죠. 두고 보세요. 지금은 나를 백악관에 못 들어오게 하지만 나는 백악관에 꼭 들어갈 거예요. 나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10살 때 아빠한테 고백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자녀이잖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백악관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자기가 말한 대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 외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흑인 여성이, 연약한 흑인 여성이 아버지로부터 일찍 내가 누구라고 하는,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내 신분을 깨닫고 내 신분대로 말하고 신분대로 행동하면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새해를 시작하면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슨 권세를 갖고 있는지,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스도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일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sonship,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가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와 귀신을 결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으며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장자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 신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장자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자,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앞에 서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 서면 내가 자녀이구나, 자식이구나. 선생님 앞에 서면 내가 학생이구나. 의사 앞에 서면 내가 환자이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신분에 따른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신부의 권세와 영광과 축복과 사명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도 비유했고요,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말하고요, 몸과 머리로도 말하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말해요. 근데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가장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당신이 신랑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신랑으로 이 땅에 왔다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요, 이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존귀한 신부들인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존귀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신부에게는요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권세가 따릅니다. 저 영국의 여러분 대영 제국의 황태자의 신부가 되면요 세계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막 결혼식 날이 되면요 온 세계가 막 들끓잖아요. 들썩들썩하잖아요. 그 결혼식을 보려고 그 황태자의 비가 되는 것이 뭇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한 나라의 황태자의 신부도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존귀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부의 영광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데렐라 동화를 아시죠? 어릴 때부터 이 동화를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꿈이 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 뜻은 죄투성이라는 뜻이래요. 죄투성이.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 그 뜻은 죄투성이. 신데렐라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아버지 밑에 살다가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가 들어오잖아요. 계모가 두 딸을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그 계모 밑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바람에 고생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신데렐라가 어느 날 무도회를 갔어요. 무도회 가서 한 남자와 춤을 췄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그 나라의 왕자였던 거예요. 왕자가요 신데렐라하고 춤을 탁 추다가 그만 사랑에 빠졌네. 자, 신데렐라는 그 남자가 왕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잠깐 춤을 추고 이제 신데렐라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왕자가 그 신발을 주었어요. 이 신발의 주인을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러다가 신발의 주인을 찾았어요. 신데렐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운명이었어.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하고 왕자여 신데렐라를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자의 신부가 되었어요. 신데렐라, 죄투성이 여인,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던 여인이 제국의 왕자의 신부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왕자의 나라가, 왕자의 부요가, 왕자의 권세가, 왕자의 영광이 다 신데렐라의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 뭇 여성들이 신데렐라를 그렇게 여러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신랑을, 남자를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계급이 있었던 반상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도 여러분 양반을 만나면 여자가요 양반집 규수될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냥 사장을 만나면 사모님 들면서 살 수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면요 한순간에 그냥 영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한 번 춤을 추다가 왕자의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왕자를 만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제투성이 신데렐라였어요.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 야 너 내 신부 돼 그냥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부를 삼았는지 예표가 나와요. 아담이요 하와를 신부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인생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말씀으로 창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안 했어요. 흙으로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요 다 잠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살을 찢고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쏟아서 거기서 여러분 하와 아담의 신부를 창조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피를 쏟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인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보자마자 신부를 보자마자 아담이 첫 일성이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 너와 나는 하나, 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당신의 살을 찢고요 피를 쏟고요 죽으심으로 신부인 교회가 십자가에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신부인 교회를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 감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신데렐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우리는 왕비인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신부의 놀라운 권세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보면요 이 신부들이 이 땅에서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천년 왕국에서도 왕자이신 예수님과 하늘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땅을 통차고 다스리며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인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권세들을 신부인 교회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요 다 촌수가 있습니다. 1촌, 2촌, 4촌, 뭐 사돈의 8촌 뭐 다 촌수가 있는데 부부는 여러분 몇 촌일까요? 부부는 0촌, 무촌이에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는 다 촌수가 있어요. 일촌 촌수가 있는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예수님과 무촌이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아마 4촌 8촌 아니 저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깨어짐의 관계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무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부인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 신랑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권세와 지혜와 축복과 천국이 다 신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권세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부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었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였고 예수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이 된 것,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며 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라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 우리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신부답게 여러분 신부의 영광들을,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광은요,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신부 데리러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요, 신랑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공중재림할 때 다 준비된 신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 하늘로 휴거 다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영광이요. 그리고요, 신부가요 이제 다 휴거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돼서 7년간 주님과 함께요 혼인잔치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그리고 7년 동안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결혼식 마치고 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땅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신혼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영광이에요. 신부의 영광, 신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치 신혼여행을 끝나면 본가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신랑과 함께 사는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신부는 우리 생애 최고의 날, 최고 영광스러운 날, 최고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가 그날을 정말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요, 이 세상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 정말 부럽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그날, 우리 생애 최고 기쁜 날, 그것을 소망 삼고 살면요, 세상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집착해서 그까짓 것들을 그냥 가지려고 알가불가하면서 그냥 요동 살지 않아요. 세상에 욕심 없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참 소망이 되면요, 세상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 앞에서 촛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부와 그 신랑 되신 예수가 만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참 많았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주님과 만나는 그 영광의 그날이 정말 산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막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찬양이 막 다 사라졌어요. 영광의 우리 신랑 되신 만나는 그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신부의 영광, 이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주님의 신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부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에 그냥 푹 빠져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부의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로 오지만 우리에게는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신랑으로 올까요?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부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모든 신부들을 다 데려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만 데려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결혼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혼할 때 아무하고 막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도 신부가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과 순결한 신부들과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금보다 귀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첫사랑,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어요.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며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함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첫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일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마음에 일본이었던 예수님을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우상 숭배이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다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다 창기로 창녀로 다 타락하고 다 여러분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타락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해 보세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충성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는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임을 깨닫고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신부의 사명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 아기를 잘 양육하는 것이 신부의 사명입니다. 저 아기가 어떤 아기일까요? 예수를 닮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잘 양육하는 것이 신부의 도리요 신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신부를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자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왜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는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신부로서 아기를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부의 도리며 신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인 교회는 여러분 아기를 낳아야 돼요. 신랑 예수를 자랑하고 신랑 예수를 간증하고 신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잉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신부의 영광이요 신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하와인 교회인 신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라고 영광스러운 미션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고, 새해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신부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를,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옷으로 신부 단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요, 모든 신부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누구를 데려가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준비된 신부들만 데려가십니다. 준비된 신부들만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 준비된 신부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부는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거룩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았던 거룩에 오신 것입니다. 게다시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 거룩으로 자기를 단장한 신부들만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먼저 구원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속을 입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반드시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을 할 신부단장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단장 새해는 잘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주님을 다 맞이하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